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긴 사순절 기간을 힘겹게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활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희망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무척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께서 속히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의 회복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절 예배 때면 성가대가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경화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크를링편이 되지 못한 관계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함께 보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 영상 찬양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여러 인사말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거나 또는 물고기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엄밀하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암호를 주고받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말도 자주 사용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처음 만나셨을 때 주신 인사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인사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또는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어권의 사람들은 Peace be with you라는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민족이지만 어디서나 샬롬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지켰습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말이 샬롬이었습니다. 인생에게 평화는 그렇게 소중하고 마지막까지 누리길 원하는 최후의 희망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 중에 살면서도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의 평화만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이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고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이 샬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일행 모두는 두문불출하며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현듯 나타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과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들 모두가 마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 사정으로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일들로 잃어버린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혹시나 하는 염려에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은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하늘로 치솟는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이렇게 열광하고 지지하는 민중의 힘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굳건히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는 아직도 세상에 정의와 진실의 힘이 남아있고 정의의 힘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식민지배 스스리 씹혀놓고 부패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이 득세한 세상이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진리가 숨쉬고 정의가 작동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심은 급변하여 호산나 찬송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아우성어로 변했고 정의와 진실의 세력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던 그들의 마지막 보루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사라져버린 미래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물거품이 되었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낯선 남자 청년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배와 건물을 버렸고 아버지와 결별했고 좋은 직장을 뒤로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며 새 세상 만들겠다며 주님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래에 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미래는 불안과 공포, 허무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독한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과 흉년으로 대지는 말라가고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흉년을 피해 시돈 지역의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내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 끼 식사할 만큼의 가루뿐입니다. 내 아들과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희망이 감추어져 버린 미래,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삶에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고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죽음뿐이라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 후에 아들과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지겠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미래는 더 아득해 보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블랙스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 검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세상 속에 연쇄적인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뒤이어질 경제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급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염려는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 미래에서 우리를 지켜줄 어떤 수단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인이 공동친하는 등의 좋은 용어로 포장되었던 국제관계가 급속하게 와해되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유럽연합 EU였습니다. 국경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통행하게 했습니다.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시켰습니다. 유럽의회가 만들어져 유럽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 이탈리아가 팬데믹에 빠지자 모든 나라들이 국경부터 봉쇄했습니다. 누구도 이탈리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EU의 적대 국가인 쿠바가 의료진들을 보내 이탈리아를 돕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동맹이 얼마나 부실한 체제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절친이었던 미국 작가 에드가 스노우는 인생은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 속의 길을 걷는 외로운 수도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험하고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 제자들도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누구도 그들의 편이 아닌데 더 심각하게 그들을 두렵게 만든 핵심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무섭고 당혹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허무하고 더 무기력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고 그는 무덤에 갇혀 있고 더 이상 자기 곁에 올 수 없다는 그들의 이 생각 사실입니까?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국교에 닫힌 문을 뚫으시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포에 질린 그들이 문들을 굳게 닫았는데 불현듯 주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오실 수 없는 분이 오실 수 없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십자가의 상처를 공개하시고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인 것을 실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편 기뻐하면서도 한편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반신반의했던 것,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 말씀에는 이 점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인 불안의 근저에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의심 기제가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나쁜 사람은 아닐까?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도 기자의 리포터가 사실일까? 라고 의심합니다. 지금처럼 선거철에는 현수막에 난무하는 공약들을 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본능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의 차원을 넘어 의심으로 갈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데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친히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며 조반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져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그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미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영적 권능도 여전함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증하듯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미래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침례교회 사토 아키라 목사가 쓰신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말 제목은 유랑하는 교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생겼을 때 또 쓰나미로 이 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교회도 그 환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그때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키라 목사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웃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분산되어 유랑민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을 누가 상상했을까?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의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무너졌으나 예배는 살아났다. 땅의 흔들림이 잠자는 우리 신앙을 깨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장 결론 내리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면서 땅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 원총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유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지역 주민의 신뢰와 존경으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재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유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은 살피시며 눈물의 샘이 흐르던 곳이 환희와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되찾게 하시며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인생을 되찾게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두려워 두문불출 냈고 무거운 침묵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보였던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전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낙향을 생각하고 들어는 옛 직업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원망과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절망했던 그들에게 희망이 다시 생겨나고 우울과 근심에 잠긴 사람들이 다시 미소와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공포와 실망에 빠져 흩어졌던 사람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분주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로 결실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삶의 의문들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참혹한 의인의 패배이며 불의가 득세한 사건이며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 아래에서 본 십자가는 패배나 고통이 아닌 거룩한 희생이었고 온전한 대속이었으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충성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것은 믿음의 승리가 되었고 굽히지 않는 정의가 되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에게 인생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생명받자 할 일이 생겼고 그 무엇보다 더 이상 오늘도 내일도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고 열정적인 공동체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삶의 전반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사회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했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 골짜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에 곤란했던지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들에게 명령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들을 선지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거대한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장엄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이제는 마른 뼈처럼 생명 없는 민족, 재기불능의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환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주님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의 예표이며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십니다. 매일 자기를 비우고 매일 나를 내려놓고 매일 희생하고 매일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한사코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만 열중하며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혼을 팔고 살았던 우리를 스스로 깊이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 욕망을 못 받고 탐심에 물던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장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현실적인 염려들이 하나 둘씩 더 쌓여져 가는 오늘입니다. 전염병도 무섭고 뒤이어 쓰나미처럼 찾아오게 될 경제적 사회적 풍파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사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에 아멘하면서 뜨겁고 강력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가슴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환희와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격려해 주십니다. 무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능력으로 살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찾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허물과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능력으로 살라고 축복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문 닫힌 제자들의 방에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새 바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의 강산을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모두가 새로운 내일을 찾고 재창조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